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은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예기치 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환경, 어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요, 믿는 사람들이 좀 더 힘들어 보여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삶이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요지에서의 시편 3편의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기서는 대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대적.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물어봤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대적자들이 많은가? 이랬더니 인공지능이 잘 얘기해 줬더라고. 첫 번째로 아주 잘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철학적이죠. 똑똑해. 성경이 맞죠.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복음인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과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들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연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1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빨리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에서 볼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은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진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으로 진리가 불편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다. 믿음의 사람보다 더 나아. 영적 싸움을 하는지 몰라. 인공지능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전쟁의 현실이다. 다시 말한다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있어서 어렵고 대적자들이 많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우리보다 낫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에서 딱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나잖아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냐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영적 전쟁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심령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 이면 속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전쟁이라는 게. 지금 한참 외쪽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날 때도 난리 부르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야. 밀고 당기고 넘어졌다가 퍼졌다가 막 피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벅차서 쓰러질 때도 있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대적자가 많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추앙해서 예수님을 따를 줄 알았어요. 실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고난받듯이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도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이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항상 성경에 보면 대적자들을 세우고 어려움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요. 연단.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형통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쭉 하신 분을 보면은 인생의 구비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 들게 하고 어떤 분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질병을 찾아와서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가고 물질로 인해서 막 고통당하기도 하고 사역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사역의 어려움을 막 당하기도 하고 결국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적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보내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들에게 대적자들이 많은 이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 말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시편 3편은요, 이 다윗의 유명한 시편이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시편의 주제가 딱 올라와요. 주제가 뭐냐면, PPT로 넘기면 주제 보면은 그 조그만 글씨 있죠. 거기 성경에 보면 조금씩 가로치고 있어요. 원래 성경이 거기가 1절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가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은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실직 원어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여기가 1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시편 3편을 다윗이 썼는데 이 배경이 남아 있는 배경이 뭐냐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었다는 거예요. 적도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 친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의 상황을 이 시편 3편을 이 다윗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심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다. 이런 포스터가 있더라고.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 전쟁이 나버린 거예요. 왕권 다툼이에요, 사실은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위를 강제로 뺏으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뭡니까?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윗 아버지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시편 3편은 좀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픈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이요. 시편 3편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요약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외모가 카리스마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급히 도망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배신감과 고통,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시편 3편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기도의 시입니다. 아멘. 이 시편 3편에는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도망 다니면서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하는데 부모는 도망 다니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또 이게 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점은 뭐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그렇게 잘해. 시편의 대부분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야. 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너무 잘 들어. 시편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기도 속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 응답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 소리도 잘 듣는 거예요.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묻는 기도를 잘하는 거죠. 묻는 기도. 선지서에 보면은, 소선지서에 보면 묻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묻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왜 그럽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야. 계속 기도가. 오늘은 특별히 묻는 기도를 좀 많이 해보세요.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